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거러라. 여러 말로 부르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같이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빌라도의 의문 또 헤롯의 질문, 오늘 두 번째 이제 헤롯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좀 추적하려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유에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빌라도에게 온 것은 사실은 빌라도의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 힘을 가지고 예수를 제거하려는 아주 정치적인 깊은 술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빌라도에게 그걸 읽혔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모함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그래서 찾습니다. 근데 나오는 증거가 변변치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변변치 않은 걸 보면서 빌라도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이 장로들이 자기네 안에서의 권력, 그 자기네 안에서의 그 문제를 갖고 온다는 걸 빌라도도 정치적으로 빠른 사람이니까 기억하고 이걸 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23장 6절 7절에 보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이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러니까 헤롯의 갈릴리가 갈릴리 왕으로 있지만 그때 예루살렘으로 마침 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6월절이 왔잖아요. 와 있기 때문에 이때 이건 찬스다.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은 그 당시의 관례가 그 자치에 있는 왕이 그걸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이기 때문에 이걸 찬스로 보내는 겁니다. 빌라도가 안 거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술수를 보냈는데,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참 기쁘게 맞이해요. 참 신기하죠? 자, 23장 8절 보세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그래요. 여러분, 누가 어디서 기쁘게 맞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그거 하면 내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저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 특히 결혼하는 자매들, 남자 이렇게 목사님 남자 좀 봐주세요 데려오면 이제 우리가 보면서 봐달라니까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봐달라는 게 어떤 걸 봐달라는 거예요? 저는 좋은데 혹시 목사님 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좋고 다 좋은데 왜 봐요? 그래서 보다가 야 얘가 좀 이런 게 우리가 좀 걸려.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잘해줘요 그래요. 아니 연애할 때 잘해주죠. 그러면 연애할 때 잘해주지 않는 남자가 왜 사겨요? 원래 연애할 때는 잘해주고 결혼해서는 그런 거죠, 그죠? 알잖아요, 다 겪어본 거. 이게 참 웃겨요. 다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 때 잘해줘요. 자기 보면 좋아해요. 자기 보면 기뻐해요. 그게 중심이 아니거든요. 헤롯이 기뻐해요. 왜요? 의도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쓰는 예화에 제가 어디 가서 이 예화를 쓰면서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아마 우리나라의 10대 예화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1, 2, 3위에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교만할까 봐. 아니 솔직히 말하면 1, 2위를 다투지 않을까. 점점 교만해지죠. 뭐냐면 집이 중심입니까? 교회가 중심입니까? 어디 가서 이 예화를 쓰면 청년들이나 어느 그 성도들이 듣다가 나중에 뻥 터져요.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시킬 때 목사님 교회가 멀어서 제가 힘들어요. 이 말하면 십자가로 찍는다 그러면 순간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아니 왜 집이 멀어서 못하는 성도한테 왜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지? 이렇게. 그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겁니다. 그리고 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빵 터져요. 그리고 끄덕끄덕해요. 중심은 집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논리를 제공하고 이것이 옳다고 얘기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근거가 분명하냐예요. 중심이 분명하냐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얘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정탐하고 40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근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여기에 속아요.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맞았는데 뭐에 맞았느냐? 12정탐꾼이 특별히 10명의 정탐꾼이 보는 땅의 안목이 맞은 거죠. 중심이, 그러니까 땅의 기준과 중심에서 맞은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중심이 하늘이죠. 하늘의 중심으로 오니까 다 틀어진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준과 중심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고 어떤 거를 와서 당황하는 게 뭐냐면 맞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왜 맞아 하고 기준과 중심의 문제를 딱 건드려 버리면 완전히 다 180도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집이 중심이면 안 나올 이유가 무지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게 거짓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을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집중심이라는 거죠. 중심이 바뀌는 순간 완전히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빨리 와야 되고 열심히 와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분별을 하려면 분별이란 내 중심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분별이란 내 거를 내려놔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잘못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잘못된 중심과 기준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이 40년을 돌아버렸잖아요. 그 잘못된 중심이 광야에서 죽어나갔잖아요. 그 중심과 기준을 가르치는 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을 투자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지금 헤롯이 기뻐해요. 왜 기뻐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뻐하면 좋은 걸까요? 헤롯이 갖고 있는 기뻐하는 기준이 뭐고 헤롯이 기뻐하는 중심이 뭔가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본문이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헤롯이 이렇게 기뻐하다가 뭘로 끝나요 여러분? 결론이 보세요. 짧은 구절이에요. 짧은 구절인데 11절 보세요. 헤롯이 그 군인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래요. 그렇죠? 주어가 누구예요? 헤롯이 예수를 업신여겨요. 군인들과 함께 일단 빼버리세요. 헤롯이 그렇게 기뻐했던 헤롯이 오히려 주어가 돼서 주체가 돼서 예수를 업신여기고 그죠? 몹시 얕보고 경시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내다. 이 빛난 옷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귀족들이 그 망토 같이 이렇게 입는 은색 그 망토 같은 거를 입힌 거예요. 왕이라니까 그 희롱한 거죠.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짧은 순간에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이 이렇게 멸시하고 희롱한 자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주제는 간단하잖아요. 너가 내 기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헤롯이. 그죠? 내가 원하는 걸 네가 채우지 않아? 그러니까 멸시하고 희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온 게 부담스러웠어요. 유대인의 일에 끼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빌라도가 가장 헷갈린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있는데 왜 항변하지 않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 증거가 변변치 않은데 나중에 빌라도가 묻잖아. 난 너를 풀어줄 권세가 있는데 너 왜 그러니? 오직 답답한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야, 하늘에서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못해. 헛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답답한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지? 증거도 변변치 않고
나는 너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데 네가 왜 이렇게 입 다물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문이에요. 근데 진리 얘기를 해요. 그 빌라도는 웃기는 거죠. 도대체 진리가 뭐야? 이렇게 끌려가서 당하는 게 진리야? 이렇게 옳다는 걸 말 못하는 게 진리야? 진짜 너의 나라에 속한 중심은 뭐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기준과 중심을 빌라도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는 의문에 빠진 거예요. 어쨌든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님은 뭐예요? 잡아 사용해야 할 만한 그 문제가 없고 괜히 유대인의 문제에 끼고 싶지 않았어요. 헤롯에게 넘긴 거예요. 헤롯은 기뻐했어요. 왜요? 헤롯은 이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갈릴리 원래 지역이 헤롯 왕이 가졌던 그 지역이고 거기서 주로 예수님이 사역을 했고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근데 왜 보고자 했냐는 그 의도가 중요한 거죠. 그죠? 왜 보고자 했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좀 오늘 어렵지만 헤롯 그 왕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아셔야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접한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왜 헤롯 대왕이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로 분봉왕으로 나라가 이렇게 분리해서 주기 때문에 전체를 했던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잔인한 인물이죠. 동방박사가 찾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여버린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 이제 헤롯 대왕을 죽고 나서 유대가 이스라엘이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서 분봉왕을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의 왕은 헤롯 아켈레오입니다.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폐위가 되고 이 지역을 누가 오냐면 로마가 직할로 오는데 그때 온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어쨌든 헤롯 아킬레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쪽 갈릴리와 동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 이쪽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알고는 헤롯 안티바스라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세례요한을 죽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 왔을 때 재판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완전히 우리 가이사라 빌보라고 있죠. 이두레 지역, 드라고니 지역이라고 완전 그 위에 갈릴리 위에 그 북쪽 지역 이렇게 이스라엘 보면 거기를 다스린 사람이 헤롯 빌립 1세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근데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헤롯 대왕은 아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 10명 정도 됩니다. 예. 얼마나 여러분 거기서 자식이 났으면 얼마나 정권이 치열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잔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헤롯 대왕은 그 누구랑 결혼하냐면 미리암이라는 여자와 먼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미리암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여자가 그 유대로 따진다면 유대 정통 왕조가 하스본이라는 왕조가 있습니다. 그쪽에 혈통을 갖고 있는 딸입니다. 왜냐하면 그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항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통성 문제가 벌어져요. 이게 헤롯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그 성전을 건축해 주잖아요. 그런 정치적 술수를 쓴단 말이에요.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암이라는 여자를 그 정통성을 가진 여자와 헤롯 대왕이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 이 헤롯 대왕이 어떤 짓을 하냐면 이 미리암과 그 자식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정권 유지에 자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후계자도 6번 이상 바꾸고 후계자를 막 죽여나가니까 어떤 말이 있었냐면 헤롯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보다 헤롯 집안의 대지로 태어난 것이 안전하다는 말이 돌 만큼 잔인한 자입니다. 아주 잔인한. 그러니까 이 집안은 잔인했어요. 그 자식들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헤로디아가 바로 이 하스몬 왕조의 혈통을 가진 여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 첫째, 그 밑에 있는 그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졌던 헤롯
아킬레오와 헤롯 안티파스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많은데 이 사람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헤롯 빌립은 배다른 그 엄마죠. 다른 그 여자를 통해 난 사람이 헤롯 빌립 1세. 그러면 헤롯 빌립 2세는 아니요. 헤롯 빌립 2세도 또 다른 엄마예요. 복잡하죠? 무지하게 복잡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가 다른 이제 아들이니 이 사람과 저 사람은 약간 빌립과는 경쟁 관계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헤롯 빌립이 자기의 정통성이란 걸 더 가지고 싶어서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혼한 것을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그 정통성을 갖고 싶어서 배다른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세례 요한이 지적한 겁니다. 이거는 근친상간이다. 물론 그 당시에 근친상간은 형제끼리 이렇게 나중에 결혼합니다. 하수만 결혼하는 근데 좀 떨어졌죠. 이거는 너무 직접적인 거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언급한 거.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지금 이 이스라엘이 복잡하게 돌아간지 아시겠죠?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뒤에 나옵니다. 뒤에 그 헤롯 아그리빠라는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빠는 이쪽도 계통이 아니라 다른 그 아내 쪽에 또 계통인 겁니다. 그건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러분이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 뭐 2세, 1세, 2세는 부자관계지만 빌립 1세, 빌립 이런 것들이 그냥 헤롯이라니까 다 형제구나. 같은 가족이라고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헤롯의 자식들은 헤롯 대왕의 그 권력욕에 두려움에 떨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권모수가 뛰어나야 됐으며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자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잔인해야 되고 굉장히 이 정치적 외교술이 뛰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로마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로마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교적인 거, 술수, 권모, 잔인함 그게 극에 달할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온 그 시대였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진짜 교활한 사람이죠. 진짜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죠. 그리고 잔인하죠. 이 사람들은 누구를 제거하고 자신의 이익과 관계없을 때는 진짜 자식과 형제마저 죽일 수 있는 뭐 근친상간이도 상관없어요. 정통성을 위해서는 누구라도 결혼할 수 있고 누구라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에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됐다는 말이 아주 이 말이 성경이 탁 찝는 게 뭐냐면 이 시대를 안다면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절대로 안 되는 그 자가 친구가 됐다면 이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얼마나 진리편에 반대편에 쓴 자인 것을 성경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됐죠?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이들은.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는 또 복잡한 사람입니다. 지금 헤롯 그 왕가도 복잡해 죽겠는데 이 사람은 성격도 복잡해요. 왜냐하면 헤롯 아킬레오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 사람 잔인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그냥 딱 추출됐지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주 교활하고 어떤 때는 탁 욕을 먹을 각오를 하더라도 뭐예요? 배다른 동생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다 욕을 해도 난 정통성 가져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담성과 잔인함을 갖고 있는 동시에 또 묘한 경외심까지 갖고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19절 20절 제가 읽어줄게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자, 재밌죠? 세례 요한이에요. 잔인한 거예요. 근데 딱 헤로디와 결혼했을 때 세례 요한이 지적할 때 근데 자기의 그 정치적인 결정을 지적했잖아요. 이건 치명적인 걸 지적한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태까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은 자기 아버지의 눈과 형제들 사이에서
이 분봉화를 잡았다는 건 굉장한 사람인데, 그런데 요한에 대해서는 뭐예요? 두려워해요. 근데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 때문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보호까지 했어요. 왜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이 속에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그냥 복잡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가끔 헤롯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세상적으로도 하려면 진짜 쫙 제대로 하든지, 세상적으로 쫙 할 때는 괜히 또 신앙적으로 고민해요. 또 신앙적으로 할 때는 또 세상적으로 염려해요. 안 그래요? 왜 우리 성도들이 많은데 분별력이 없어진 줄 아십니까? 신앙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신앙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되고, 세상적인 거는 세상적인 근거로 해야 되는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세상적으로 봐야 될 걸 신앙적으로 보고, 신앙적으로 볼 걸 세상적으로 봐서 다 틀어져요. 세상적이라고 말하니까 제가 다른 말로 할게요. 일반 은총적인 것. 내일 시험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이럴 때 이러죠. 그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되죠. 기도는 전제고요. 공부해야지. 아침에 일어나 직장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 돈 떨어져요? 떨어지던데요. 가끔 가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대부분 가끔 돈 주고 뭐라고 그래요? 다시 일 나가시키잖아요. 오늘 다 경험하잖아요. 경험. 땀 흘리는 거 일반 응청적. 장사를 할 때 목이 좋아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요? 그래서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장사해도 하나님 역사해요? 일반적으로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 그건 세상적인 거죠. 그죠? 세상적인 건 세상적, 일반은 쪽은 일반적으로 봐야 되고, 신앙은 신앙으로 봐야 되는데, 언제 여러분이 틀어지냐면 일반 은총적으로 해야 될 거를 신앙으로 접근해요. 그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틀어져요. 그 신앙적으로 해야 될 거를 세상적으로 염려하다가 틀어져요. 딱 이 문제예요. 세상적으로는 다 추구하면서도 이 안에 뭐예요? 복잡한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죽이지는 못해요. 그러나 따르지도 않아요. 이러니 얼마나 이 안에 복잡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복잡해요. 우리 삶들이.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 할 걸 하나님께 딱 하고, 내가 할 거 딱 하고 맡기면 끝인데, 하나님이 할 거를 따라가기 싫으니까 자꾸만 내 안에 작동하니까 복잡하고, 내가 할 거를 자꾸만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떼우려다가 복잡하고. 이게 성도의 삶에 복잡한 사람의 대부분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헤롯은 복잡한 인물이에요. 의롭고 두렵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잔인해요. 그러니 요 헤롯의 마음을 누가 알았냐? 헤로디아가 한 거예요. 헤로디아가 딱 이 결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죠. 어떻게? 자기 딸 살로메를 통해 춤을 추고 헤롯의 마음을 만족한 다음에 모든 부탁을 들어주길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죽였어. 이 안에 뭐가 남을까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뭔가 자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거야? 라는 게 왔을 때 여러분, 혹시 내가 틀리지 않을까 하고 왔을 때는 사람은 뭐냐면 이 안에 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가 문제잖아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자, 마가복음 바로 6장 14절부터 16절 보세요. 그 예수라는 존재에 헤롯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어떤 이는 그렇게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도다 하더라. 지금 헤롯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다른 선지자라는 가능성보다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일단 예수님도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친 자였고 그의 그 삶이 세례요한의 외침과 비슷한 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죠? 왜냐하면 세례요한 자체가 예수님의 길을 앞서 보낸 자기 때문에 비슷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면 헤롯 안에 어떤 것이 해결되냐면 어떤 게 해결돼요? 자기가 의로운 자를 죽였다는 것이 끝난 거죠. 죄책감이 사라지겠죠. 봐, 세례요한은 이런 존재야. 내가 죽여서 살 수 있는. 그래서 내가는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자기에 대한, 자기 중심에서 자기 것을 해결하고 싶은 거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세례요한이 태어났다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딱 예수님이 앞에 왔을 때 보세요. 이제 헤롯이 한 반응을 보세요. 다시 누가복음 23장 가겠습니다. 자,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 이적과 기적을 행한 소문. 근데 봐요. 자, 올해 또한 무엇이나 그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광. 첫 번째가 뭐예요? 이적을 행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시자. 여러 말로 물으나, 이 물으나가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묻는다예요. 완료되지 않는. 이것이 다른 걸로 어떻게 이 단어 속에 어떤 뜻이 의미가 포함되냐면 충분한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헤롯이 자기가 궁금한 것을 충분히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볼 만큼 충분히 물어봤어요. 어떤 걸 물어봤을까요? 세례요한에 관계된 거 너 막 계속 물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이적을 행하겠는데 이적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찬스예요. 빌라보다보다 더 좋은 찬스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만약에 세례요한을 죽인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이적을 보였고 예수님이 충분히 설명했다면 세례요한, 헤로디아와 연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인 세례요한이에요. 헤로디아와 연결되지 않을 때는 세례요한을 죽이지 않았고 헤로디아 문제를 직접 한 세례요한도 곧바로 죽이지 않고 두려워했던 헤롯이라면 예수님과 연결되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풀어줄 수 있는 찬스였죠. 그 자기의 죄책감도 면할 수 있고 나는 의로운 자를 인정이라는 이 세례요한에 했다는 걸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정치적인 아주 찬스예요. 헤롯은 지금 이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자기 찬스 때문에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딱 했으면 모세가 행한 거 몇 개 좀 더 하지. 뱀이라도 좀 팍 나타나게 하시면. 그죠? 했다면 이렇게 의로운 자를 세례요한에 이런 자를 어떻게 할 텐데 이 찬스를 예수님이 침묵해버려요. 그러니 여기 보세요. 10절 보세요.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들도 이것이 굉장히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로 힘써 고발해요. 힘써. 왜? 이러다가 만약 헤롯이 풀어지면 자기네가 했던 모든 게 다 깨져버리니까 힘써 고발하고 막 여기서 고발하고 예수님은 찬스인데 침묵하고 계세요. 세례요한 눈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인 줄 아세요? 헤롯의 눈에 세례요한과 너무나 대조되는 인물이에요. 극실망.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례요한은 자기 앞에 당당했던 자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자기 앞에 선포했던 자가 세례요한이에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고 두려움이 없는 자였어요. 거침이 없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의롭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고 자기를 증명도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침묵하고 있는 이런 자가 선지자야? 이런 자가 의로와? 진짜 연약한 그런 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동안 자기의 질문과 자기의 보낸 눈에서 딱 아니라는 순간이 든 순간 헤롯은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모독하기 시작했죠. 망토를 씌워서 더 모독하고 오히려 희롱하고
오히려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게 이런 자였어. 이해가 되세요? 헤롯이 뭘 지명한 줄 아세요? 그는 진리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자였어요. 진리에 의해서 관심이 있는 자는 적어도 그가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진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요. 질문은 그 사람의 속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질문은 수준을 드러내요. 나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 이름이 이제 말씀드리지 않지만 아는 사람은 아시니까 와서 딱 강의를 했는데 15분 딱 강의를 했는데 2시간 강의에 학생 하나가 소리를 딱 들었습니다. 질문하다가 뭐야? 그랬더니 근데 교수님 이건 왜 그래요? 딱 질문한 순간 딱 볼펜을 탁 이 분필을 내리시고 그 학생을 딱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러더니 불빛을 탁 던지고 하는 말이 나 집에 간다. 가버렸어요. 우리는 다시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뭐라고 들어올 줄 알고 커피 한 잔 먹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진짜 가버렸어요. 요즘 제가 그걸 느껴요.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눈빛 보고 배가 내려갈 수도 있고 강의하다 내려갈 수 있어요. 왜? 딱 질문을 듣는 순간 야 이거 강의에서 뭐하나? 질문을 듣는 순간 설명하면 알까?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 자기가 꽉 차 있는 것 수준과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헤롯의 질문 속에 예수님은 답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내 질문에 답하지 않으세요가 아니라 답할 만한 질문이 아니니까요.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뭘 증명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증명했잖아요. 왜? 적어도 부자 청년은 진리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지만 그는 슬피 울며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왜? 진리에 관심이 있으면 적어도 이런 건 있어요. 슬피 울며 돌아가는 게 있어요. 무례하지 않는다고요, 절대. 근데 헤롯은 무례했어요. 왠지 아세요? 진리에 관심이 아니라 자기의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의 관심이 있는데 그걸 충족시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헤롯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 속에 그 다음의 행동을 보면 그가 진짜 진리를 위한 삶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헤롯은 희롱하기 시작했어요. 조롱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결론을 뭘로 내리냐면 헤롯의 희롱과 조롱으로 내리지 않고 12절로 내렸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내렸어요. 친구가 됐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할게요. 친구는 마음이 통해요. 절친은 진짜 통하는 거예요. 절친은 얼굴만 봐도 너 속상하는 이니? 이렇게 말을 해요. 원수는 어떤 자예요? 마음이 안 통해도 이렇게 안 통할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안 통한 자가 원수예요. 그죠? 우리 안에서 제 얼굴도 보기 싫어. 저기서 오는 순간 나는 여기 머리 빠져. 이런 거 원수잖아요. 그전에는 원수였어. 왜? 정치적으로 로마와 다른 정치잖아요.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로마의 권력 속에 이스라엘의 권력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데 헤롯은 유대인도 아닌 자가 다스리고 있고 유대인은 또 유대인의 사내들이 공예가 있고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겠어요. 그죠? 그러니 서로가 견제하는 원수였었는데 당일에는 뭐예요? 마음이 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했다. 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음을.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음이 마음이 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 의문도 갖습니다. 예수께 질문도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문, 내가 생각하는 질문만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데 내 삶은 왜 그래? 주님이 살아계신데 나한테 왜 이렇게 말해?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아? 헤롯과 같이 우리는 얼마나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의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듣지 않는데,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질문을 했는데 답하지 않더라. 실용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일일이 반응해야 됩니까?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가 친모가 있을 땐 자녀가 묵상을 해야죠. 부모를 조이는 게 어떻게 자녀의 태도입니까? 진짜 예수를 보는 겁니까? 진짜 예수님을 두려워하시는 겁니까? 진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그날에 내가 사는 삶을 평가받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는 보이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 입으로 조롱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세상의 악함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타락입니다. 기독교의 예배의 타락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 스스로 멸시하고 우리 스스로 신앙의 삶이 무너졌고 우리 스스로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세상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공격 속에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겁니다. 나는 그런 대답에는 관심도 안 가져. 침묵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쫓았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다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질문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어느 순간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라간 진리의 발자취를 쫓는 것처럼 우리도 진리 안에 살아가고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의문을 가졌다. 내가 말씀에 의문을 있다 질문했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헤롯과 같은 질문, 헤롯과 같은 생각, 혹시 그러지는 않았나를 점검하시고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보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뜻을 쫓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부족합니다. 다급해서 그럴 때가 있고 불안하고 힘들어서 주 앞에 나갈 때는 있어도 우리의 본심이 헤롯같이 무례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베드로처럼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